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1절에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일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후계자 1순위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으로 나아갈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백성들에게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정치적 행보는 사울의 왕권이 강한 베냐민 지파 지역이나 사울을 따랐던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를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 한 지파에서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이고 지독한 인본주의 시대이고 빠르게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빨리빨리 해내면 잘하는 것이고 행복인가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뻔히 보이는 길도 아무리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여쭙고 가야 합니다. 왕권이 다윗 앞에 있습니다. 이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영광이고 권력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야곱을 생각해보면 야곱은 현실적 이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장자의 축복, 그 명분을 얻고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거짓을 실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지만 조급함과 자기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은
20년을 생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공모했던 일부가도 야곱을 떠나 보내고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까? 아들 잘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아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급함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듯이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을 장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나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정적의 편인 길르앗 야베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이스라엘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살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고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한 아말렉 청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윗이 단호하게 그 목을 쳐버립니다. 성경 해석도 삶의 해석도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렵죠. 이게 여러분 영성이고 분별력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정도를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권력을 앞두고 왕이 되는 그 자리를 앞에 두고 성급하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스피드 시대를 살고 인간 중심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빨리빨리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조급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여유로움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